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늘 가족이며 이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곧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기쁨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애써 세운 아름다운 집을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있듯이 우리의 하늘 가족 공동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소중한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3가지 구체적인 적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질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입니다. 당시는 종과 주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늘 가족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었던 성도가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니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분명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진리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는 종은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도 안 되었다고 비방하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늘 가족 교회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장과 사회 속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이지만 세상에서는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 지혜로운 상사, 신뢰받는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적은 가족 내부에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성경을 말하는 듯 하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 영혼을 살찌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더 깊은 영적 비밀을 안다거나 기성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진실이라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한번 빠지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식의 교만과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정확히 진단합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는 투기가 생깁니다. 우리 편 저 편을 나누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지도자와 다른 성도를 헐뜯는 비방이 난무하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악한 생각이 공동체를 뒤덮습니다. 한마디로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끈인 신뢰가 끊어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한 분열이 교회를 깊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꿰뚫어 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즉, 교회를 자신의 명예와 부를 쌓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들을 단호히 가르치고 책망하며 그들로부터 떠나라 명합니다. 가족과도 같이 지내던 이들과 연결을 끊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특히나 한국같이 정이 많은 사회에서 누군가를 끊어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런 영적 바이러스를 방치하면 온 가족이 병들어 버립니다.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 가족의 마음을 위협하는 적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입니다. 바울은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듯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속삭이죠. SNS를 켜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향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억지로 애쓰는 자들은 사냥꾼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유혹과 올무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올무는 점점 더 영혼을 조여와 결국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탐심의 뿌리에서 어떤 독초들이 자라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정직을 버리고 밤낮으로 염려하고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돈을 쫓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토록 원했던 행복 대신 수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바로 그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체념이나 나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부요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졌기에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에 참된 평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성도가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물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질서와 혼돈,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하늘 가족을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노리는 강력한 적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때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생긴 암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하늘 가족의 건강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영적 원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싸워 이길 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돈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